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그 약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샴 쌍둥이를 아시나요? 네. 샴 쌍둥이란 몸의 일부가 붙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쌍둥이를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붙어서 태어나는 형태가 가장 흔하고요, 머리가 붙어 있거나 엉덩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9세기 태국의 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이 형제로 인해서 이 학명이 생겨났는데요, 이 현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AI로 만든 그림이에요. 실제 사진은 너무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조금만 낮춰주세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의 그림이라 가지고 AI로 다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사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슴도 일종의 샴 쌍둥이이죠. 둘로 갈라져야 될 그 몸이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왼쪽 머리를 왼돌이라고 부르고 오른쪽 머리를 오른돌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사슴이 사람들의 손에 굉장히 쉽게 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리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죠. 왼돌이가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도망가야 돼. 오른돌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른쪽이 훨씬 좋아. 둘이 갈등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몸에 머리가 둘이 있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 몸에 머리가 둘 있다는 것은 참 살기 어려운 일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꼭 이 샴 쌍둥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슷하죠?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항상 갈등합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새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우리를 잡아 끕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 갈등과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영적인 샴 쌍둥이와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면서 우리로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이런 싸움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해야 이 둘이 힘겨루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생각이 갈라지고 마음이 나눠지는 이 곤고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면요, 재미없습니다. 힘이 나지 않아요. 뭘 해도 수동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표정이 밝습니까? 그런데 끌려와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마지못해 입을 딸싹딸싹 엽니다. 그 시간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옛사람과 주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새사람이 갈등할 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라. 한 몸이 두 마음으로 나눠질 때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대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 내 힘으로라도 만들어야지, 대를 이어야지, 내 마음대로의 산물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7살에 건장하고 늠름한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던 너무나 예쁜 아들이었죠. 자, 그 다음은 이삭입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태어난 기적의 아들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신 아들입니다. 주 뜻대로의 산물인 것이죠. 이삭도 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녹을 만큼 좋아요. 이삭,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삭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웃음이 지어질 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만 있을 때에는 고민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자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지난 13년간 독차지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왔던 그 오롯이의 사랑이 이 아들 이삭에게로 다 갔습니다. 아들 이렇게 부르면 당연히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예 아버지 하고 달려갔었는데, 아들 하고 부르고 달려갔더니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마엘이 한순간에 이류 아들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삭을 바라보는 이스마엘의 눈길이 고울 리가 없죠. 째려봤을 거예요. 흘겨봤을 것입니다. 저 자식 틈만 나면 손 좀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5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5살이 되면 젖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한 4년쯤 지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공기, 이 불편한 심경이 폭발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삭이 젖을 떼던 잔칫날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막 했겠죠.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둘째를 공격하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스마엘은 작심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 광경을 적어도 한 사람에게만큼은 보이면 안 됐었는데, 바로 그 당사자인 본처, 아브라함의 본처, 이스마엘은 하갈 종의 아들인데 본처인 사라의 눈에 그게 딱 띄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갑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이렇게 했겠죠. 저 하갈과 저 자식을 내쫓아버리세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예요, 하갈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선택하세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도 내 핏줄이고 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버립니까?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 아이가 유업을 이을 자로서 멋지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만 또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갈등이 극에 달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 몸에 두 마음이 붙어버린 아브라함의 고통이 오늘 우리가 겪는 영적 갈등의 실체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죠. 깊이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죠? 이스마엘과 결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먼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스마엘이 살고 있습니다. 혈기, 교만, 정욕, 인간적인 계산들, 17살 먹은 이스마엘처럼 덩치를 키워가면서 우리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마엘은 틈만 나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만 그렇게 유별난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냥 네 방법대로 해.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야. 그렇게 옛사람의 길로 우리를 잡아 끄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이 늘 나뉘어 고통스럽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한 마음방에다 살게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옛사람의 정욕도 만족시켜주고 싶고 새 사람의 영성도 챙기고 싶은 그 욕심이 샴쌍둥이 사슴처럼 우리를 멈춰서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먹이고 키우고 힘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관심 주지 말고 오직 이삭만이 기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부대를 지워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매정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한 아브라함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약속을 붙들면 그 다음 걸음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그 습관입니까? 그것을 내보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웃음, 이삭이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옛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혈기가 올라올 때 그에게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먹이십시오. 새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마음의 샴쌍둥이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마터면 놓칠 뻔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약속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내 아이를 내보낸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실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옆에 있는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이게 하셔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게 하셨고 약속대로 그가 장성하여서 활 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소중한 이스마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내가 이 이스마엘을 쥐고 있을 때는 갈등과 고민이 오롯이 다 내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보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도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 이거 포기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번 가보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 뜻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그 영역조차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테리 블랙스톡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10년 넘게 세속적인 로맨스 소설을 쓰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웹툰 작가 그런 개념이죠. 인기 있는 웹툰 작가는 대단합니다. 거의 한 기업 수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데요. 이 테리 블랙스톡이라고 하는 그녀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써왔던 그 글들, 야하고 자극적인 그런 글들, 그것이 괴로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쓰는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돈 벌기 위해 세상의 가치관을 팔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내면에서 성공한 작가 테리와 그리스도인 테리가 싸우는 거예요. 수입이 끊길지도 몰라. 이스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결국 인정해요. 나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렌즈로 다시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적인 성공의 상징이었던 펜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을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 갈등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죠. 한번 이 성경 이야기를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처방에 아브라함은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의 원인을 적당히 달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두 목소리가 갈등할 때 우리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단계를 지나면 탐색하는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성장할 때 이스마엘의 방해가 시작되었듯이 갈등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탐색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 나를 유혹하는 그 옛 습관과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우리 영혼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도 연약한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왔는데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갈등으로 괴로울 때 테리 블랙스톡의 결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거장으로 그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 우리를 조롱할 때에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로 정하라. 내 약속을 붙들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 하고 불렀을 때 웃었던 것처럼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귀가 커질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동그래질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드러났잖아요.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고백들을 찾아서 몇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하박국 말씀은 이쪽에서, 시편 말씀은 이쪽 두 줄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시편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거운 마음을 춤으로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은 이쪽 두 줄에서, 느헤미야 말씀은 이쪽 두 줄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시작.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셈을 주실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스바냐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영적 샴쌍둥이의 싸움을 이제는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꾸 옛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풍성히 먹이십시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끽하고 나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